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날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것이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2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사울과 사무엘이 조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줄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전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주의 종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를 만나고 그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를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준비가 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야만 그 일이 성사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임금만 준비되어진다고 이 일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만 준비되어져서 될 일이 아니라 사무엘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도 미리 준비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알게 하여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을 보면요, 원어에 갈라 에트 오젠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의 귀에 있는, 오젠이라는 말이 귀라는 말이거든요. 갈라라고 하는 말은 덮개, 보자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귀에 있는 덮개를 들춰냈다. 그의 귀에 있는 덮개, 보자기를 들춰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귀에 있는 덮개를 벗겨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선견자, 미리 보는 자, 그 말이죠. 또는 선지자, 미리 아는 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의 귀에 덮개를 걷어서 그에게 알게 하신다. 그는 선지자다. 그의 눈의 덮개를 열어서 그를 미리 보게 하신다. 그는 선견자다. 여러분, 그의 직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직분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주의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작게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사무엘이 신령해서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사무엘에게 예지 능력,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 보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종의 역할은 자기가 신령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도술이나 또는 마술을 이용해서 사무엘을 여기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계획도 아니고 사무엘의 유인술도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 밥 먹을래, 나 죽 먹을래, 나 물 먹을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고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뽑고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뽑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무엘은요,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을 수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이 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에 어떠한 의미, 어떠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이제 뒤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내용으로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일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계속 볼게요.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도구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여기에 자꾸 매몰돼요. 자꾸 여기에 함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연기자들이 메소드 연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하죠. 거기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 또 사랑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역할에 있어서 더더욱 분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걸로 딱 끝이죠. 일은 일. 딱 여기서 선이 딱 그어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딱 일은 일, 감정은 감정, 딱. 여러분, 이게 딱 되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굉장히 자꾸 매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떻게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 멸하시려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죽이든 말든 그 하나님 결과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그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민족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거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정상이지요. 그래야 중간자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퍼펙트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중간자 역할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확인 그리고 재확인을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의 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요? 선견자,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아는 자였고 앞서서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특징, 사역의 특징 때문에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사무엘은요 왕의 제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이 자기에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보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니까 그에게 진짜 왕의 기운이 보이는구나. 왕의 제목이구나. 탁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게 있어요. 이 패턴이 계속 있어요. 훗날 다윗의 집에서 또 새로운 왕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도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차례대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같이 왕의 제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확인한 것을 다시 재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이새의 장남 보니까 이게 진짜 왕의 제목이구나. 역시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용모, 그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번에는 재확인을 받는데 그가 아니라는 재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재확인을 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마땅히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양이 무엇이냐,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목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목회다, 목양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것이 목양이고, 성도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를 바르게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치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복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양머리를 돌아보고 살피는 목회다, 목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그게 정답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본 주의 종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정답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의 종의 역할이 이런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밑바닥에 깔고 가고 있는 기조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2 사람은 어쩌다 실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 만대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지금 주의 종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것을 살폈고,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에 있어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청하건대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선견자의 집을 알기 위해서 2번씩이나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앞에서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났을 때에 묻는 질문의 태도와 지금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묻는 질문의 태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물론 그 당시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남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울이 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청하건대 가르치소서, 여러분 그냥 가르쳐 주소서 한 번만 꺾어서 이야기도 될 건데 청하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2번이나 겸양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된다. 곧 교만한 자의 눈, 거짓된 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교만한 자의 눈, 교만함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렇게 밝혀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배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물리치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며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에 있어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첫 번째는 배움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함에 있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인데 배움과 순종에 따로 있는 겸손인가?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것이죠. 배울 때도 겸손해야 하고 순종할 때도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저 앞에 그런 말씀 합니까?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 아닙니까?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한 가정 아닙니까? 여기서도 두 번이나 가장 작은 집, 가장 미약한 집, 이렇게 가장 작은 최상급 비교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응답은요, 지금 불순종을 위한 변명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기 위해서 못해요, 못하니까 나 안 하려고, 우리 집은 정말 가장 작은 집이고 가장 작은 집 합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 집이고 이렇게 가장 작은 집한데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를 낮추는 고백이고 찬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재발견,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사울은 효자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사울을 재발견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울의 재발견, 사울은 효자였다. 그런 효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변질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진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겸손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배움에서도 순종에 있어서도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역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만남의 과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주의 종의 역할, 또 사람의 역할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역할은 받는데, 각각의 역할은 받는데,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 역할까지는 봤어요. 자, 하나님의 도구와 겸손한 자가 어떻게 만남의 과정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그 만남의 과정을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 간의 예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욥기서 공부하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시덥지 않은 소리 정정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수고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대도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해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욥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나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 욥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또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저 사울을 내가 죽이는 것, 그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라면 굳이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그는 예의를 갖출 수 있었고 존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의, 그 존중을 갖추지 못한 사울은 상대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일,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되어지는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 제가 미리 스포를 해버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의 만남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앞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올라가, 이 말씀은요, 내 앞서 올라가, 이 말씀은요, 야, 먼저 올라가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올라가 있어, 나 뒤따라 올라갈게,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내가 당신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먼저 올라가겠어, 나 2시간 뒤에 바로 쫓아서 올라갈게,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내가 당신 뒤에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사무엘이 지금 아직 왕으로 세움받지도 않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사울과 함께 왔던 사환.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사울과 함께 온 사환까지도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환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울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종까지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또 계속 봅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럽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한 일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책무는 뭐예요? 선지자의 책무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와서 묻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해결해 주는 것,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주의 종의 책무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주의종의 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종의 책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주의종의 책무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는 뭐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를 선견자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렸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들 앞에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제일 먼저 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어 원문 직역하면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사모함으로 목말라 있느냐, 사모함으로 준비되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결국 모두가 너의 왕이 됨을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집안이 왕됨을 인해서 사모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여러분 이거 염려하나요? 이거 걱정하나요? 여러분 22절도 봅시다. 사무엘은 사울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 예우해서 높여주면 그것을 겸손하게 여기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양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가운을 입는 것처럼 장로가 되어서 장로의 가운을 입혀주는 것은요, 인간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인간된 모습을 감추라 함이지 인간된 모습을 드러내라 함이 아닙니다. 또 장로님들을 강단에 올라서 앉게 하고 또 강단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더욱 삼가서 조심해라,
그것을 깨달으라. 그런 교훈을 주려 함이지, 그가 목사와 동급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야 사무엘이 이렇게 예후에서 세운 사울도 훗날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의 제사를 성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려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계속 봅시다. 한편 여기 사무엘이 청한 자 30명, 이 사무엘이 청한 자 30명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일일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모반을 일으킬 때 보면 손님 2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반을 획책합니다. 그날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겠죠. 아마 이날 사무엘이 청했던 30명도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마 유력했던 자들, 힘께나 쓰는 자들, 권세께나 가진 자들, 그러니까 족장들, 뭐 두령들,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유력 인사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각 지파에서 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그런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온 사울을요, 지금 사무엘이 어디다 앉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석에 앉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인 유다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각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라고 궁금증이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자, 23절 24절 봅시다. 요리인, 여러분, 이 요리인, 요리사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죠? 성경에 요리사가 있나?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요리사라고 번역되어진 말은요, 탑바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탑바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리사라는 말이 아니고 뭐 친위대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처형자 이런 말도 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을 처형하는 처형자, 집행자,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친위대, 그런 자로서의 친위대, 처형자, 집행자, 또 그것을 요리하는 요리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감당하니까 그것을 요리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요리사, 이렇게 번역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바흐라고 하는 이 명사는 여성형이 아니고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제물의 처리를 담당했던 레위인을 일컫는 용어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탑바흐, 요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막에서 제사는 멈춰졌지만 지금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제사를 감당했던 레위인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정 부위, 그것도 일부러 남겨두라고 말했던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넓적다리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우측 넓적다리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 겁니다. 좌측 넓적다리는 누굽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러 왔던 그 예배자, 경배자가
제사장과 그 화목 그 뜰에서 함께 먹었던 내용이 좌측 넓적다리. 그러면 여기서 이 넓적다리는 우측일까 좌측일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우측이든 좌측이든 그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우측일 것이다 보여져요. 왜? 여러분 이미 법궤가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기면서 이미 실로 성소가 파괴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으면서 여러분 제사장이 직무가 중단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산당에서 지금 제사가 진행되어졌고 또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측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사울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 그것도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시켰어요. 어떻게? 미리 사울이 오기도 전부터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두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히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이미 왕적인 지위. 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왕과 같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제사장이 먹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개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훗날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죠? 자, 다윗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울도 제사장이 먹는 우측 넓적 다리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러면 어쩐지 지금 사울 초대왕과 두 번째 다윗 왕의 내용들이 오버랩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굉장한 예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러분 이 2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된 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도 같은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과 함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은요 주의 종에게 듣고 배우는 겁니다. 나라의 왕은요 누구에게? 나라의 강요들에게, 나라의 원로들에게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지붕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붕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과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과 막힘이 없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붕 위에서. 세 번째 뭡니까? 담화하고 그랬어요. 담화했다. 우리 많이 배웠던 단어예요. 다바르라는 말. 말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죠. 담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붕에서 사무엘과 함께 서로 말했다. 지붕 위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말했다, 선언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교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 여러분 이것을 모두 다 표현하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주의 종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자, 26절 27절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두 사람을 보내면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사환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비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오늘날도 당회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당회 내용 중에 엠바고, 여러분 국가 기밀 이런 게 있죠. 엠바고가 관련 대통령 일정 중에 엠바고가 걸리는 일정들이 있죠. 그 누구에도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막 발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투명해져야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엠바고가 걸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엠바고가 걸리는 사항은요, 자기 이외에, 당회원 이외에는요, 철저하게 함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 자기 아내에게도 함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당회의 비밀이 가정으로 새나가고 결국 그 가정에서 새나간 일이 또 교회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온 교회에 시험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 엠바고 걸리는 일들이 무슨 일 같아요? 목사가 잘못한 일, 재정 횡령한 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천만에 그런 거 엠바고 지키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7위 내용 중, 권면 내용 중요, 공표해야 될 일과 공표하지 말아야 될 일들 두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공표해야 될 일은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왜? 일벌백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표해야 될 7위사항은요, 반드시 공표해서 모든 이들이 알도록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공표하지 않고 조용히 당회에 비밀로 해야 될 엠바고가 걸리는 7위사항이 있는데, 이것은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당회록에만 기록되어지고, 이것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딱 감추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 권사님에 가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여러분, 그게 교회에 소문 나가서 그 집사가 회개할 기회도 못 얻고 창피해서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당에서 행해지는 비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동산 경매, 입찰 이런 것들이 혹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매 이런 일들에 있어서 경매 낙찰 예상 가격, 당회원들이 우리는 이번에 우리 성전 낙찰 받는데 얼마를 써서 냅시다. 여러분, 이거 딱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중 한 분이 상대 건설 회사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비밀을 탁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소환을 떼어놓고 사울에게 비밀이 행해야 할 일들을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마땅히 주의 종이 행해야 할 일들과 사람이 행해야 할 일들, 또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가 있음을 깨닫사오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 기록한 선을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아는 자, 주의 은혜를 지키는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